오늘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의 눈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못하는 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의 이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실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마음과 생각, 그 속사람이 분명히 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속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중요하냐면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이 결정하거나 귀가 결정하거나 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속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내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삶, 내가 앞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 지금 내 눈과 귀와 입과 코, 이것으로 앞으로의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타난 것으로 무엇인가가 또다시 보여지고 무엇인가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실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본다 그래요. 깜짝 놀랄 통계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점 보는 걸 그냥 점 보는 게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점 보러 가느냐, 거기다 많은 돈을 내고 왜 점을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했지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거기서 놀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귀신같이 내 과거를 아는데 이 사람은 내 미래도 알 거다 생각해서 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미래는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치는 데 가서 쓸데없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잘 될까? 자녀가 잘 클까?
사업은 잘 될까? 직장 생활은 잘 할까? 앞으로는 건강할까? 이런 내 사건 사고가 없을까?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는 그들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개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 너의 미래에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영어로 peace, 평화라는 의미와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너의 미래는 형통이야. 너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할렐루야. 나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나의 미래는 좋은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겉에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이렇고 경제적인 이유는 이렇고 재정적인 이유는 이렇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고 나의 실력은 이렇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형통이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만 보고서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불행하게도 내 인생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만이 현실이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도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현실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잡고서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식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점점 식량 고갈되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근에 빠지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심각해졌어요. 사람이 정말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있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너무 흔한 것으로 너무 싼 가격으로 유통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수와 두 세겔 이거라는 것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뭡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의 모습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그 현실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완전히 역전돼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곡식들의 가격이 너무 싼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나의 겉사람의 현실만 보면서 이 겉사람이 전체야, 이 겉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꿈 같은 얘기지 말도 안 돼 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나의 겉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생각,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은 아멘 주여 내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하고 형통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의지했던 아주 똑똑했던 한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것만 현실이 아니죠. 말씀도 현실이죠. 마음과 생각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참 애석하게도 그것만이 전체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겠지만 그 두려움의 마음이 너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너의 인생을 쫓아와서 너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냥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차가운 감옥의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막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갖고 기도했느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면 그 말씀을 받는 밭, 그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밭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매주 듣고 말씀을 날마다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전체가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소망도 안 되고 내 믿음의 동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니다. 자, 무릎을 꿇고서 그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지금 건강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맞습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믿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갑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가?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도리어 말씀을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한테 상관도 없어.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면서 말씀을 향해서 어떤 때는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는 왜 그런 완악한 마음이 생기느냐? 이유는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이 건강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된다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누가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견고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고 마음 밖에 계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좋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라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실족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지느냐? 이유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가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테스트해보고 확증해야 된다. 너가 만약에 모르면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꼭 계신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겠지. 어떤 때는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내가 몰아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이니까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전에는 그 정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 사건 앞에서 도리어 담대했어요. 기도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근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예배드리기가 쉽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려요.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흔들려 버려요. 자기 마음부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확실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과 계신 것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완전히 다르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만족이 있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꽉 채워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예수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 나부터예요. 나 먼저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부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누구든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채워져야 남을 봅니다. 내가 안 채워졌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요, 자식까지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식도 귀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자식조차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힘들면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기 자신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뭘 갖고 채워도요, 사람이 안 채워져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옷을 사면 알 수 있어요. 대본에 마음에 드는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걸 언제 입지? 막 그러고, 야, 언제 입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입는 거예요. 그럼 막 처음 입을 때 먼지 묻을까봐 막 앉는 자리도 조심하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몇 번 입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빨아야 되잖아요. 세탁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세탁을 맡기고 오잖아요. 그럼 바로 헌옷이에요. 그냥 농에다가 휙 걸어놓는 거예요. 관심 없이. 차를 사면 남자들은 알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쳐요. 항상 보고, 심지어는 이 차를 놓고서 자기가 좀 오래 걸을지언정 다른 차들이 많은 데다 주차를 안 시켜요. 차들 별로 없는 데다 주차를 시키고 걸어가요. 왜냐하면 문콕 할까 봐, 누가 와서. 그래갖고 그걸 멀리 놔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 그렇게 멀리다가 자기가 애주중지하면 놓으면 꼭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못을 갖고 쓱 긁어놔요. 근데 이게 못을 한번 긁힌 걸 좀 보잖아요. 그럼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두 번 긁히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헌차예요. 그러면 막 더 긁히고 나면,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누가 와서 부딪혀서 이 긁힌데 좀 어떻게 싹 좀 공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헌차가 되면요, 더 이상 그렇게 멀리다가 안 세워놔요.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그냥 세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처음 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처음에 들어오면 행복해요. 새 것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나부터 나 먼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채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교회 올게요, 내가 이 병만 치료받으면,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원이 없냐?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 되니까, 이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꽉 채워요. 마음이 채워지니까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마음이 그냥 여유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워버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교회를 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입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있까? 이런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니,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 중에 한 가지는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요. 전도를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전도에 대한 열망이 하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쫓아냈다는 반증이에요. 또 다른 거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주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게 아니까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든지 안 보든지, 속상하니까. 아니면 꼭 봐야 되는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관계라면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잘했고 내가 이런 잘못했어. 너는 이거는 잘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 문제 풀자. 이게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고 서로 얘기해서 오해 풀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자 해서 서로 악수하고 되돌아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밀해진 사람을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서먹서먹해져요. 연락 잘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해결했다, 이걸로 끝나고 연락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서로의 계산법이 달라요. 내가 옳고 그르고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내가 계산하는 것과 그 사람의 계산이 다르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갈등이 더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 갈등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느냐?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해결이 아니라 화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손해가 많네요. 왜 맨날 나만 져야 돼요? 왜 맨날 나만 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저 사람만 이득이고 나만 손해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 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수지를 맞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수지를 맞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절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절에, 어저께 제가 교사 모임 때 절에 가보신 분은 손들라 그러니까 교사 전원이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가 이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 가본 거예요, 절을. 근데 절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맨 처음에 일주문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사천대왕문을 통과해요. 그 사천대왕문을 통과할 때 혹시 사천대왕을 보셨습니까? 그 4명이 아주 막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요. 막 결국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냥 거기서 인상 쓰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절인데, 마음을 수양한다는 곳인데 그 사천대왕이 이렇게 인상 쓰고 막 무서운 얼굴, 최고의 무서운 얼굴 가지고 왜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악기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때 붙어있는 악기를 어떻게 해서 무섭게 해서, 그래갖고 그 무서움 때문에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의 방법,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게 오면 더 악하게 해서 그걸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래갖고 막 따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럼 어떡하죠? 내 마음속에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보지? 나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걸로 더 이기는 거죠. 그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은 혀를 내둘러. 저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이제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안 봐요. 딱 인상 한번 쓰면 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긴 줄 알지만 그렇게 5년, 10년 살잖아요. 내 주변은요, 그렇게 다 똑부러진 사람만 남아있어요. 멀렁멀렁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조금만 틈만 보여도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참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상대하다가 개 같은 인간 됐다. 왜 당신 성격이 그렇습니까? 너무 못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다 상해서 이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마귀 전략이라고요. 처음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누군가 너에게 악을 대하면 너 악으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도 똑같은 악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따지면 따지지 말고 그냥 통째로 용납해버려라. 그럼 된다.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마음이 너무 자기 혼자 지켜야 되니까 이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무 강팍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자기는 그거를 더해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 나를 만만히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똑같은 사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지냐? 또 한 가지는요, 자기만을 보지 않고요, 주변을 돌아봐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공급하시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의 불화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지 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에 어떤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자기 회사에, 자기 지역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휩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화목한가, 화평한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들이 과연 분쟁은 없는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지금 뭡니까? 남북 간의 문제예요. 핵전쟁 나서 핵 하나 떨어지면 다 공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꼭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요즘 시점에 기도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할로윈 데이가 중지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유치원원들마다, 어린이집들마다, 초등학교,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홍대 앞에서 할로윈 데이 축제를 한다고 법석을 떨어요.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막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월 31일입니다. 근데 그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종교개혁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다가 99개 항에 이 지금 종교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붙였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생겼고요, 개신교가 만들어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근데 그 회복시킨 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그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 그 전날에 죽음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날로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교사회의 가운데 우리 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손자를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데, 이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데 손자가 안 가겠다 그러다는 거예요.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싫으니? 너 맨날 잘 가다가 재밌어하다 왜 그러나? 싫다고. 간신히 달려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시쯤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우, 너 지금 오면 어떡하니? 행사가 다 끝났는데. 무슨 행사를 하셨는데요? 할로윈 데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그런데 아직 다 안 끝나서 이제 한두 사진을 찍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그 착한 아이들을 보고, 야, 너희 얼굴을 그렇게 지으면 어때? 어떻게? 너 TV에서도 못 봤니? 그 악마 같은 모습 그렇게 찍어야지. 이 축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형들이 불쌍해서 그냥 못 왔대요. 아이들 사탕 하나씩 주고 그냥 끌어안아줬대요.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뭘 한다고 지금부터 마귀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중지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마귀의 분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요. 내 주변은 사람들이 어떤지 형편을 볼 수 있고요. 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믿음 때문에 다 채워지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항상 큽니까? 맨날 내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맨날 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것 때문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밖에 없다면 지금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냈는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몰아내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은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기 겉의 모습으로 충실했어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많아지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더 많아지면 자기는 더 마음속이 더 강건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참 가련하다. 너 참 불쌍하다. 그들의 마음은요, 돈 벌려고 승진하려고 애 키운다는 것 때문에 다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 너무 부자 동네가 있죠. 그 부자 동네, 거기 뭐 아파트 하나 팔면 이 동네 오면 아파트 한 5채 정도 사는 그 완전히 부자 동네죠. 그런데 그 부자 동네에 있는 데서 자기네 구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일 때문에 그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장애인 학교 세우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면은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우리 동네 아파트 3개는 살 거예요. 그런데 집값 떨어진다고 세우지 말라. 거기 보니까 그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당신들처럼 건강하지 않아요. 아파요. 근데 이 아픈 아이가 학교에 가려면 2시간, 3시간씩 차를 탑니다. 왕복 6시간 차를 탑니다. 여기에 학교 하나 세워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장애인 낳는 거 자기 죄 때문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우는 엄마를 앞에 놓고 나는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겉사람은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너무 가련하다. 속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그 돈이 그게 얼마, 그게 뭐라고. 그 집값 떨어진다고.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저렇게 없을까. 정말 불쌍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 겉사람을 위해서만 달려가면,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이것만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이들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은 다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 믿는 일들이 내게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승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일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몰아낸 거예요.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실까요? 성경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가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돈 벌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자기 자녀 키우겠다고 그냥 그렇게 달려갔던 그 발걸음에서 그 열심에서 돌이켜라. 주를 향한 열심을 좀 내봐라. 예배 시간 좀 늦지 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열심히 내봐라. 그럼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돈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형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소망을 주십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그 말이 하나도 자기 귀에 안 들려요. 그 말이 자기에게 위로도 안 돼요. 힘도 안 돼요.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들이 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실제적 경험인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에베소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내가 그런 얘기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만나는 것, 지식을 넘치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방법은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적당히 살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진 않아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엔 주님이 안 계실까? 왜 나는 주님과 소통함이 없을까? 왜 나는 주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을까? 성경은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해요. 너가 주를 향한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직장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사업도 돈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너를 단장하는 일도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나면,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나면 내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손으로 잡혀지는 것, 이 겉사람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조용해, 잠잠해. 너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내가 잠잠히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나의 미래가 보여요. 나의 형통의 삶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고 그 사랑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있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과 경험하고 나니까 환난, 곤고, 박해, 적신, 위험, 기근, 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더라. 우린 지금 여기서 나와 이 단어들 말은 했지만요, 우리의 삶의 경험은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난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빠져도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더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오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풍성 가운데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풍성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